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진 268장이고요. 다들 예배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볼 때 말씀 보시고요. 268장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신만기 판단하신 이를 지하시는 구원의 감사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가운데 271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팀 271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를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를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하시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소리 듣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와 예물들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회개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의 배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죄 짓지 않고 또 거룩함으로 또 성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가 매 순간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만족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들이나 건강이나 기도 제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질병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걱정이나 공격이나 유혹이나 그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당당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여지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흔들려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로 인정한 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충성하고 있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운데는 혼란이 있고 또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도구들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들의 심장에 새겨지고 삶의 중심이 되어지며 또 귀한 진리가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경전철이 번개 맞아가지고 기절하셨어요. 경전철이. 전철이 빵꾸 났어요. 어디요? 지금요. 그래서 자 이게 잠깐만 이게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 네. 경전철이 어떻게 빵꾸가 나요? 목사의 말이라 무조건 아멘 하시니까 문제야. 잘 들으세요. 어제 비 오고 번개 치고 하면서 전철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갖고 전철이 안 움직여요. 그래갖고 서효숙 권사님 버스 타고 오셨고 좀 미경 집사님 택시 타고 날라왔어. 근데 엄마가 또 더 빨리 왔어.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현준 성도는 삐끗해가지고 기부스하고 있고. 그리고 임채일 권사님은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고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그 비가 오고 난리통에 바람 불고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반갑고 공 권사님 얼굴 까먹을 뻔했어요. 부담. 이제 패밀리야 이제 안 보이면 허전해. 네, 이제 이런 분위기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자, 말씀 교독할게요. 교독 같이 해요. 2장 5절부터 12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너희는 너희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의 모습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소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는 같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들은 정말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되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기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잘되고 형통한다는 얘기만 있습니까? 책망의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를 요청하기도 하고 좀 쓴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혹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익숙한 것에 좋은 거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한 건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한 말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쓴 약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삼켜야 돼요.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듣기 좋은 말만 하시면 돼요. 축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 얘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 먹지 않고 모두 함께 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복이고 어떤 말씀은 저주다. 어떤 말씀은 좋은데 어떤 말씀은 부담된다.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종이고 내가 백성이고 내가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걸 내가 따르냐 못 따르냐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옥석이 아닌 것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주여 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충성은 저 사람을 시키소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복만 받겠나이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냐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듣는 이들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나와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추는 게 그게 진리의 그리고 생명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종진 목사님 저랑 강의 같이 하시고 우리 이정 강예사님하고 같이 하다가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통일교 이야기가 나오고 이단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다가 이제 요즘에 정치권에서 통일교의 뭐 그들 말로는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러면서 이제 안 죽는다고 하더니 죽었어요. 네, 그래서 시신을 북 해갖고 이렇게 앉혀놨어. 김일성이랑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궁전이라는 데 만들어놓고 돈을 막 엄청나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속아서 거기 간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의 탐심에 그 사람들의 집중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란 언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봤더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 플러스 우리는 헌신과 십자가와 고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달콤한 말만 거기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뭐가 있을 거고 이러한 뭐가 있을 것이고 계속 그것들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근데 그거가 얼마나 달콤한지 다른 교회나 다른 데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들만의 말 그대로 마약 같은 그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돈이 생겨 뭐 돈도 많대요. 다 잘해주고 챙겨주고 뭐 하고 하다가 그냥 좋기만 한 거야. 내가 해야 될 건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나오려고 보면 마약 같죠. 이렇게 못 나와. 잡혀가 준다. 뭐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기성교회에 들어오면 적응할 것 같냐. 그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이미 그냥 정말 달콤한 마약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설탕에 쪄들은 음식을 먹다가 씁쓸한 걸 먹으면 못 먹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극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말 그대로 잘한다 착하다 복주게 형통하게 잘 됐게 그걸 이걸로 끝이라면 이단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자의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아내가 사모로서 여러분들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나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말이야 그 목사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잘 지내는데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 교회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우리 중에 부자가 없잖아요. 열심히 11조 해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 월세가 계속 나가잖아요. 정말로 만약에 이 교회가 좀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또 잘라야 돼. 이렇게 이거 지금 합쳐서 한 70몇만 원씩 나가는 건데 뭐 한 칸 내보내고 또 버티다가 또 안 되면 또 내보내고 이 근방에서 이 정도 공간을 우리처럼 보증금도 한 몇백밖에 안 되면서 월세 이렇게 적게 나가는 데는 용인 동백 지역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헌금해 주시는 교우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헌금은 이 교회로 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월세로 써요. 월세로 쓰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는 건 없어요. 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여러분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 안 하고 이제 일이 생겨서 뭐 이렇게 딴 데로 가시거나 못 하잖아요.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저는 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죠. 어디 교회로 흡수돼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냥 큰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운영이 안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 만약에 100명, 200명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생활비 뭐 한 300~400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안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님 대단하다고.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에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대단한 아니요. 그냥 행복해요. 제게 교인들이 허락해 줘서 저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가 아이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제 아내가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냐. 지금도 사실 별 도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내가 일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 아내가 좀 제가 뭐 좀 생기면 얼른 갖다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큰 녀석, 작은 녀석이 뭐 대학생이고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되게 좀 든든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똑바른 정신을 갖고 되게 성실하게 좀 제가 생각해도 참 애들이 잘 컸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막 돈들을 많이 나가거든요. 사실 애들이 4명인 거하고 1명인 거하고 저는 돈이 많이 나가겠죠. 네.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가 넷째를 가졌을 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족이냐고 넷째가 못 태어날 뻔했어요. 지금은 친구처럼 되게 잘 지내요. 되게 그래서 아들들 딸들이라면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아들들끼리 놀고 딸들끼리 놀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뭐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일단 기본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목사가 일하는 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일하는 거에서 짜증나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목사가 기도는 할 것이지만 일을 하고 자빠져서 이렇게 하는 분 없죠. 오히려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좀 얘기해 보니까 임재길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인원이 작아서 교회가 작아가지고 목사님 일을 하셔서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또 그런 거예요.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과 제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무슨 마음이냐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면 친구 녀석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목회를 하니까 그럼 목회 그만둬 그냥 일을 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뭔 얘기했어요? 미쳤구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잡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에는 여러분같이 저에게 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히 제가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엔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조금 비슷한 모양이 있지만 어떻게 발끝에 때도 안 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돌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돌봤냐면 정말 수고 애쓰는데 정말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돌봤어요. 감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저의 목회에 대한 변명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밖에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혹은 이단을 제가 이제 냉철하게 비판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우리끼리만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의 교회에서는 목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지 않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 안 됐던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굶으면 굶으리라고 앞에서 굶으면서 기도를 해. 그 느낌이 뭐냐면 단식 투쟁 같은 거야. 그게 그 앞에서 밥도 없어갖고 굶으면서 엎드려 기도해. 쪼쪼 굶으면서. 그러면은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 얼굴이 쬐 말라가면은 성도들이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저 목사 살려야지, 죽으면 어떡해. 그런 거니까 쌀통 햇살이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부분들, 헌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얼마 안 됐는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주변 교인들이나 지인 사람들이 목사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쌀통에 뒤에 교회 입구 뒤에다가 쌀통을 이만한 걸 해놨어요. 그러면 없어질 때쯤은 차. 근데 누가 채워놨나 몰라. 옛날 성미라 그랬잖아요. 저기 차. 누가 채워놨는데 교인이 채운 거 아니야. 분명히 물어본데 교인이 채운 건 아니야. 근데 다른 교인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열려 있었어요. 그 예전에 고등학교 앞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다니던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소통하던 작은 청소년기 때 아이들과도 기도하던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먹여 살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성도가 먹여 살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굶기도 하고. 제 친구 그 미국에서 그 강의하는 이하연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게 기억이 난대요. 그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랑 얘들아 오늘은 특식이란다. 그래서 수제비 이렇게 왜 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제비를 먹어서 계속 근데 특식이 계속 이어져 계속 수제비야. 그 기억이 있대요. 저희 때 그렇게 배고프진 않았는데 이제 그만큼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한테 어디 하다가 얘기해서 뭐 이제 수제비만 계속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성미가 다시 쌓이고 뭐 목사님 기도만 하고 그랬던 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게 이제 목회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어쩌면은 자녀들을 집에 가갖고 이제 실수하기도 하고 아내에게서도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저처럼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주중에 일을 하고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주중에도 다 맞벌이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거로 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교회 안의 충성과 헌신 그리고 저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일거나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만한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이제 그게 제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성분들만 일했고 여성분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할 만한 거리가 바느질이나 뭐 이런 곳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잖아요. 미경 집사는 열심히 일하고 그나마 밤에 조금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는데 이게 못 일어나갖고 정신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대가 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혹은 변해가는 생활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맨날 나오고 수요 예배 맨날 나오고 신약 예배 맨날 나오고 속회 예배 하고 막 교회 행사하는 거나 행사 다 하면서 사람들 상처 주는 거가 혹은 자기 교만에 위선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냐라는 질문들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말이야 주말에만 목회하는 게 말이나 되냐? 라고 비판할 수 있고, 성도가 말이야 주일에만 예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분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막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서 막 완전히 사랑받게만 계속 주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은 다 뽑아가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족쇄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 정말 목숨을 걸 만큼 결단을 해야 그래도 나올까 말까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목사랑 틀어지면 그냥 나가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목사랑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나가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 뭐 어떻게 안 돼. 근데 이단들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 사방에 인간관계나 혹은 직업에 관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꽉 잡아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못 나오잖아요. 통일교에 나은 사람들도 못 나오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한데 나중에는 좀 되게 살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못 나오게 하는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중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 너 여기 나가면 죽어. 저주가 임할 거야. 너 큰일 나. 너 여기서 나가면. 왜냐면 여기밖에 구원이 없는데, 여기밖에 복이 없는데, 여기서 나가면. 그거 비슷한 얘기가 우리 교회 나가서 딴 데 나가면 네가 복 받을 줄 알아?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예전에 얘기했듯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0년, 20년 되면서 아예 그냥 젖어버린 거야. 여기 아니면 안 돼. 난 여기 아니면 죽어. 저분 아니면 죽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명령을 해도 그냥 맹신할 거야. 맹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비추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라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이단은 그렇지 못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안 죽는다고 난리쳤는데 죽었는데 이렇게 모셔놓고 뭐 잠깐 뭔가가 계시가 바뀌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도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막 갈라져요. 막 이렇게 거창인가 갔더니 신앙촌 상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신앙촌 상회 그쪽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단의 뿌리입니다. 뭐 구원파, 통일교, 뭐 얘네들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네 다 상관없는 애들인데 알고 보면은 한 군데에서 났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신이다, 내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애 밑에서 또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애가 또 나와. 내가 구원자가 아니야, 쟤는 아니고 나야 라고 하는 것들이 쫙 가지치기로 생겨요.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박태선부터 해갖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이게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고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단이 선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단은 또 이단을 나요. 비슷한 이단, 잘못된 이단.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으로 키웠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딱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내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날 위해 주부르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각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아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조금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보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사실 이만큼을 하든 요만큼을 하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갚는 것도 되지도 않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한 건 딱 그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자녀를 대하듯이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거는 책망을 하겠죠. 아버지로서. 당시에 아버지에게는 뭐냐면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직업을 물려주고, 이제 제가 만약에 농부다 그러면 농사 짓는 거 알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그럼 제가 목수다 그럼 목수의 기술을 알려주고, 그럼 내가 목수면 우리 아들도 목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른 데에서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럼 아들들이 아버지의 장사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럼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예요? 법이죠. 진리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잘한 것은 칭찬을 하되 잘못한 것은 뭐 하겠어요? 책망을 하겠죠.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개념이거든요. 필요한 것들은 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도 하지만 쓴소리도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들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뭔지를 알려주고, 우리들의 행실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한다는 얘기는 가르쳐 주는 거고, 위로한다는 얘기는 책망받았으니까 위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한다. 주의해야 할 것들, 이것들은 아니다 라고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합당히, 즉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성도들이 행복해할 말만 그렇게 하면 그게 삐딱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신 같이 바울은 타협이 없었어요. 진리를 진리답게 전했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어쩌면 책망의 말씀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가 나를 저격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이게 예전에 제가 정말 주석서를 열심히 보면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이게 몇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조용히 누가 와요. 그러면서 어느 성도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들으라고 설교했죠. 기분 나쁘다 그거야. 몇백 명이나 있는데 누구 들으라고 저격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제가 그때 또 강의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말씀 그대로 들으시고 만약에 찔림이 있으셨다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고,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제 설교 계속했죠. 알아듣는 건 그분의 역할이고, 이제 못 알아듣고 기분 나빠서 나가면 좀 큰일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니까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이,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이, 어떤 때는 경계의 말씀이, 우리가 전 성도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
자녀라면 부모를 기쁘게 할 만한 자녀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거냐? 일례로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가인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 예물을 받지 않은 가인, 그러면 예물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도 없는 가인,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 그의 마음이 비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악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밖에 들어가서 또 기어다니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하는 정신 나가서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귀신에 씌어서 내가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해. 그러면 그 기관들을 시간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라. 사람도 못 알아보고 창조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렸으면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단 말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쳐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냐? 나와 누군가가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그 내 마음에,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거는 내 마음의 용서예요. 그건 미리, 즉 내 마음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관계가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해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진다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용서해야지. 그래요.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거나 말거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무언 죄를 지었는지, 잘못도 없고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잘못했지,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이거 뭐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용서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에 이전에 감리사하면서 제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우리 지방 내에서도 정말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용서 이야기를 다른 목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감독님,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감리교 교리하고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감독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지방에 와서 우리 지방의 목사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 그런데 사랑으로 용서하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이런 게 지방회 실행부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역회를 일부러 안 하고 감리사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소송을 걸고 지방을 너무 힘들게 몇 년 동안 일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 지방에서 구역회를 받으려면 그 조건은 뭐냐? 지방의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절대 안 하죠, 그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서 감독을 통해서 야, 그거 구역회 해줘. 그러니까 우리 지방 나 감리사의 구역회는 안 받아. 감독이 직접 와. 감리사가 있는데 교례장정회에는 그게 없어요. 거기 구역회는 감리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사 유고시에 어쩔 수 없을 때 감독이 하는 거예요. 감리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기는 거를 법도 아닌 걸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 감독 말이야 저 내 비리 내가 알아. 저 사람 뭐 이렇게 잘못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고발할 거니까 법적으로 고발할 거니까 또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 말년이 좋지 않아.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너 선동할 거야. 너 감신보건 협상 딱 있는데 너가 뭐 저쪽 애들하고 이렇게 해고 하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돈 찔러준 거 내가 다 알아. 너 내 소송 걸면 너 작살나. 너 내 말 안 들어? 그냥 여기 와서 감독 네가 와서 이거 구역해갖고 나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 그거 좀 풀어줘. 이렇게 갖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보입니까? 없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목사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동료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 우리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천국에 못 데려가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천국에 못 데려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다른 거예요. 미워하지는 말아요. 죄는 미워해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되게 범죄를 저질렀거든. 그 죄는 알아야 돼. 그 죄는 싫어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은 불쌍히죠. 아유, 저 사람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이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고 내게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내 선택인 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한다며? 사랑한다며? 그럼 용서해라. 난 회개할 생각은 없는데 야 용서해봐. 내가 잘못하긴 했어. 네가 용서를 해. 뭐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이 있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죄인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어.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리고 악한 것이 내게 왔으니까 그 악으로 갚으려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악이 악을 낳고 죄가 죄를 낳은 거니까 그것도 또한 내가 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함과 그 저주함과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끊어야 돼.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되 죄는 죄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 죄대로.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는 없죠. 영혼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용서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근데 반대편에서 아주 악독하게 계속 나는 용서했어. 너를 계속 악독하게 나는 용서했어.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이미 퍼뜨렸어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만 돼. 근데 못 가요. 왜? 죄를 지으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삶까지 올라가는 성화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목소리 날개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믿어드리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 곁에 날 이끌소서. 웃음이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번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주님 받으실 만하게 행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과 언어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오니, 또 결단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행복들이 넘치는 일상의 삶이 신앙생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열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